지난주에 우리 가을 봉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오신 강사님과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는 설교를 쫄군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쫄군다. 쪼린다 말이에요. 쪼린다. 엿기름을 쪼리듯이 설교를 쪼린다. 그걸 경상도 말로 쫄군다라는 거예요. 쫄군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젊은 목사님이지만은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바울 서신 13개의 바울 서신을 한 문장으로 쫄카았습니다. 어떻게 쫄카았느냐?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라. 제가 그 말씀 보니까 탁월하다. 13개의 그 많은 서신을 하나로 딱 쪼렸어요. 그러니까 쪼려서 한 말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라. 예수 믿는 신앙과 삶 두 가지. 그 맞아. 예? 참 탁월한 발상이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레위기서를 쫄쿠우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레위기서를 쪼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이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회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회중. 이 회중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특별히 에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 예배의 공동체 또는 신앙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한 씨족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혈육과의 관계예요. 혈육.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백성들이었다라는 사실. 언약 관계.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전적으로 자기 민족으로 삼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을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저를 택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귀한 특권이에요. 그런데 물론 그 특권에는 고난과 또 많은 핍박과 박해가 저들을 연단하고 훈련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저들이 가졌던 그 특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 받는 모든 유익과 특권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양자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수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수여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셔야 돼요. 내 백성이라. 언약 관계 속에서 이들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인 율법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 레위기 19장에 보면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우 자주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19장 보세요. 2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2절, 3절, 4절, 10절, 25절, 31절, 34절, 36절, 37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강조하시는, 강조. 너와 나의 관계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경건 생활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개인의 거룩한 삶, 이거 필요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QT라는 것이 있습니다. QT. 이게 뭡니까? Quiet time. 개인의 경건 시간.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용한 가운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개인 경건 생활에 힘쓸 수 있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이라는 책자를 가지고 그날 읽어야 될 성경과 묵상 자료들이 그 매일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새벽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경건이 필요해요. 개인 경건.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더 넓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더 넓은 관계 속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무언가?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저기 색이라고 나오는데 잘못됐습니다.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주일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일곱째 날은 거룩한 날로 떼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시간의 성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의 성화라. 우리가 주어진 시간들을 얼마나 거룩한 일에 사용하고 있으며 얼마나 거룩하게 쓰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이 무로부터, 없는 무로부터 지어낸 것이 시간이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은 누구냐? 시간의 주인은 온전히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원성, 시간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강조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이 말은 구별이란 말, 구별. 원래 의미가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날을 다른 날들처럼 생각하지 말라라는 다른 날과는 달리 구별하여 그날을 사용하라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주일.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그날을 이제는 우리가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가장 기본은 바로 이 주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모든 교회의 보편적인 일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오전 11시에는 물론 지리적으로는 시차가 있습니다. 세계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데는 지금 밤중인지 모르겠어요.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시차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주일날 오전 11시나 10시나 오전에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배. 그게 주일이잖아요. 주일. 그동안 세상 일에 바빠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또 헤아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현대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 매우 희박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매우 약화되어 있다는 말씀. 저는 어렸을 적에 저희 부모님들이 아주 엄격하게 주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주일날 물건을 사달라, 이건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꿈도 못 꾸는 일. 그랬다가 아주 그냥 혼나는 게 무슨 주일날 뭘 사달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택도 없는 말. 아주 엄격했어요. 물론 율법적인 면도 많이 있죠. 근데 요즘은 그런 개념들이 매우 희박해졌어요. 제가 부목사로 대구에서 있었는데 대구 동원교회에 한성구 장로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은행에 나가시는 분, 기업은행에 나가시는 분인데 이분은 만년 대리로 계시다가 은퇴했어요. 만년 대리로. 왜? 주일날 보는 승진시험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주일날 보는 승진시험을 나는 안 본다. 그래가지고 만년 대리로 계셨는데 은행에서 나중에 점점 나이도 들고 하니까 그저
그저 시험 보지 않고 그저 올려드렸어요. 예. 참 아주 고지식하게 주의를 지키셨던 분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큰 복을 주셔서 자녀들도 다 잘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 이런 책을 썼어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그랬어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것은 애굽의 바로의 시스템에 저항하는 것이다. 바로의 시스템에 저항하는 것이다. 애굽의 바로에게는 안식일이 없었어요. 오직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부렸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은 무슨 안식일이야? 일해. 혹독하게 그들을 부렸던 것입니다. 바로의 시스템은 바로 이 세상의 조직과 목적과 비유된다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사람들을 쥐어짜는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목적, 돈이라고 하는 우상의 그 배후에 바로의 시스템 뒤에는 그것이 딱 사로잡아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그런 거 필요 없어. 일만 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저항이다. 저항. 바로의 시스템에 저항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거룩은 소극적으로 자기의 경건을 위하여 힘쓰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까지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첫 걸음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 부모를 경외하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대로 에베소 6장 1절로부터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 이것만큼 복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사업도 잘 될 것이고 농사도 잘 될 것이고 그뿐 아니라 건강하게 무병장수할 수 있다. 이거 그야말로 웰빙 아니 웰빙, 최고의 삶 아니겠어요? 그 비결이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잘 받드는 생활이 곧 그 생활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효도적인 삶, 그 삶 넘어서의 거룩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위의 노인들을 공경하는 삶입니다. 우리 부모, 늙으신 내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어르신들도 함께 공경하는 것이다. 오늘 이 거룩한 삶이란 주제는 레위기 19장 전체를 다 이렇게 아우른다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32절에 보십시다. 19장, 레위기 19장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노인을 공경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같은 레벨로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를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는 말씀. 노인을 내 부모님같이 여기고 그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섬겨드리는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거룩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노인을 무시하고 노인을 경홀히 여기고 노인이 뭘 아나? 가만히 계세요. 어머니가 말씀하면 좀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같은 격으로 놓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 노인 공경, 더 적극적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점점 더 그 관계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세요. 너는 너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랬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지만 마음속으로 미워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라. 이 말씀의 원천이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한다면서 이럽니다. 아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아이, 나는 이웃은 상관할 거 없어. 나는 저들이 뭐라 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으리라. 이거 합당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합당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아울러 나를 사랑하듯이 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에 같이 동참하고 이웃의 기쁨에 같이 기뻐할 줄 아는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그저 성경 찬송만 끼고 새벽기도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웃과 함께 아파하고 고통할 줄 아는 그런 삶, 그런 관계. 나는 이웃과 아무 관계없이 난 내 믿음만 지키면 되지. 그거는 은둔적 신앙이에요. 은둔적 신앙.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에요. 자, 거기에서도 우리의 관계가 더 넓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 주위의 장애인들을 함께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 우리 주위의 장애인들을 함께 돌아보라는 말씀. 여러분들 19장 14절에 보십시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들,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아둔다. 이런 고약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앞 못 보는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장애물을 둔다. 이건 정말 고약한 사람이에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저 사람 저 말을 못 알아먹어. 알고 보니까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우리 주위의 장애인들을 함께 돌아본단 말이에요. 돌아보는. 이것이 거룩한 삶의 확장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느 학교에서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 내에 직업훈련을 세우겠다고 하니까 학교 내에서 학부모들, 건강한 학생의 부모들이 반대합니다. 그 동네 주위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장애인 특수학교를 세우겠다고 하니 그 주위 주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뭐 절대 안 된다고 말, 집값 떨어진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장애인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오세요. 무릎을 꿇고. 이거 얼마나 참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 PPT는 뭐하고 있어요? 저거 보세요. 저거 봐. 장애인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하고, 제발 그 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저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 아마 주위에 장애인 학교 발달장애 시설 설치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 가운데 뭐 모르겠습니다만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집값 떨어진다고 말해요. 집값 떨어진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도리어 장애인들을 더 잘 섬기겠다. 우리가 잘 모시겠다. 여기 얼마든지 학교를 세워라. 그러면 그 얼마나 수준 높은 사회겠어요. 수준 높은 사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율법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억압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저걸 보면 우리의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는 거나. 장애인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하니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세계에서 천국 다음으로 살기 좋은 나라가 있다 그럽니다. 천국 다음으로 살기 좋은 나라. 장애인과 노인들을 최대한으로 잘 섬기는 나라가 있다 그래요. 그 나라가 어디냐? 카나다래. 카나다. 카나다는 자연 환경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노인들, 장애인들, 천국이라. 천국. 그들을 위한 시설, 그들을 위한 지원, 이 모든 것이 아주 풍성한 나라가 바로 카나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역시 신앙에 전통이 있는 나라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저들을 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의 관계가 더 넓어집니다. 경제적인 관계에서도 거룩을 드러내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경제적 관계에서. 여러분들, 거룩한 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고 먹고 사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 우리의 거룩성이 스며들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배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 19장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밭모퉁이에 밭을 추수할 때 밭모퉁이 다 비지 말고 밭모퉁이 조금 남겨두라. 조금 남겨두라. 논 추수할 때 다 남겨두지 말고 조금 남겨두라.
과수원 열매 딸 때 땅에 떨어진 거 혹은 또 그 남아있는 것들 그거 좀 남겨두어라. 가난한 이웃들, 거류자들, 외국에서 온 난민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좀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문화 가정에 시집 와서 시어머니 홀로 모시고 산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 며느리가 누굽니까? 룻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면서 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시어머니의 허락을 얻어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어. 이삭을 주우러 나갔어. 그 밭의 주인은 오늘의 율법의 말씀대로 거류민이나 가난한 이웃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남겨놓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거류민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거 주워서 룻이 그거 먹고 살았다며. 그거 먹고 살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그런 복을 누렸다는 것이,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빈곤 방지 시스템이었어요. 빈곤 방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저들의 가난을 헤쳐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그런 제도가 바로 이런 율법이에요. 빈곤 방지 시스템. 이것이 잘 가동되면 그 당시 뭐 가난한 사람들로 다 먹고 살지 않았겠어요? 올해 보면 말이죠. 특별히 올해는 감이 풍년이거든요. 감. 저희 동네에도 감나무들이 있는데 보니까 감이 주렁주렁 입이 가지가 착착 늘어질 정도로. 여러분들 감 딸 때 보면은 감 맨 꼭대기에 남겨놓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까치밥이죠. 저 보이죠? 까치밥. 네? 까치가 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감을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이것이 이 자연의 미물에게 베푸는 우리의 최대한의 호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까치가 와서 저걸 따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말씀. 자연과 인간의 교감에서도 이러한 여유와 베품이 있는데 하물며 사람과의 관계에서인가? 이 하나님의 이 빈곤 방지 시스템이 잘 가동되면 그 사회는 그야말로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배려하는 마음이 곧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그저 가방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이러한 삶의 구석 속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그러한 성화된 삶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품꾼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데 그거 품삯을 미루면 되겠냐 말이에요. 믿는다는 사람 경영자들이 말이죠. 임금을 떼어먹는다, 체불한다, 뭐 그런 말을 들으면 참 안타까워요.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거룩한 삶이 배어나와야 그게 진정한 거룩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히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의 삶에도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거룩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더 넓은 사회의
관계 속에서도 거룩함이 배어져 있는 그 삶, 이것이 진정한 거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거룩함이 매우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반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배어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